이어서 여러분들께 교종원장 스님이신 일도 스님께서 소참범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말합시다. 네, 앉으시죠. 오늘은 일요일이라 서울 지역 쪽에서도 오시고 대전 지역 쪽에서도 오시고 남부에 계신 분들은 또 뵙고 대구에 계신 분들도 오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모여서 반갑네요. 옆에 계신 분들 보고 반갑습니다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륵 보살님, 헤이등왕 부처님이 자시보살이라고 하세요. 이 자시보살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새겨보면 친근한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헤이등왕 부처님 좀 친근하신가요? 좀 친근하고 싶죠? 그래서 그 대당 서역기 현장 법사가 다녀오시고 인도에 다녀오신 얘기를 이렇게 들춰보면 그때 당시 인도를 가니까 많은 사찰에서 헤이등왕 부처님을 불상으로 모신 곳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상이 중국으로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오면서 삼국시대에 신라시대 화랑들을 보면 그 미륵 부처님께 그때 당시는 미륵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젊은 남자 여자 이런 뜻으로도 불리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헤이등왕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부처님은 영산 당시 아일다 보살이라고도 하셔서 영산 당시에도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불과를 증하실 때 처음으로 불과를 증하실 때가 보시 등광불 두 번째로 부처님이 되셨을 때가 미륵 성광불 세 번째로 불과를 증하셨을 때가 헤이등왕불이라서 저희는 지금 헤이등왕불 연부를 하는 겁니다. 보살명이 미륵보살이시라 저희는 미륵보살님이라고 하고 미륵부처님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시에 불과를 증하신 수행자의 어머니 아버님들 어디 가시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자녀가 부처님이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가요?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하는 하늘의 6개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기 도솔천이라고 하죠. 도솔천에 가면 옥황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하늘의 왕이죠.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지만 여러분들 내원이라고 그래서 부처님들 사바세계에 계시면서 궁이 있지만 여러분들 궁 보여요 안 보여요? 삼하늘에 계시지만 삼하늘 내원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불과를 증하신 수행자의 부모님들이 5,000년간 거기서 교화를 받고 수행하시는 수행토로 삼는 곳이 도솔천 내원궁이고 거기에 교주이신 분이 헤이등왕 부처님이기도 하십니다. 가끔 여기 헤이등왕 부처님 제일에 오신 분들에게는 금생에 헤이등왕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16사부님에 들어가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탱화에 모셔져 계시는 그 일화를 가끔 설명드렸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 우리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 어린 시절 여러분들 연불산매에 많이 나오지만 그 초등학교에서 독후감 숙제가 있어서 서점 가가지고 책을 딱 뺐더니만 그 안에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미륵 부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한 자녀를 왕비를 만들고 또 그 어렵고 힘든 아버지는 그 미륵 부처님의 위실력 속에 한 생을 어렵고 힘든 고난한 시기를 잘 살았던 그런 일화가 적혀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를 보고 항상 우리 광명만덕 스님 집에 가시면 어머님 되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약사정토에 계시지만 늘 관세음보살 보문품 경을 읽고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연불하는 연불 행자셨는데 그 독후감을 딱 읽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집에 가서 미륵 부처님이 최고라고 지금부터 미륵 부처님을 연불하시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죠. 그러다가 두 분 큰 스님께서 만나시고 나서 어느 날 이런 우리
저 춘천 본사 만들기 전에 어느 사찰을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가셨더니 바깥에 불상이 하나 서 있는데 당신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네 오랜만이네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불상이 하나가 바깥에 이렇게 서 있는 입상이 있어요. 보니까 그분이 미륵부처님이셨고 자네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한 책을 읽게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 하나 하세 하면서 다음에 큰 정각을 만들 걸랑 나를 석가모니 부처님께 천거를 해서 이곳에 좀 올 수 있게끔 해주게나. 그러니까 저쪽 세상에서도 헤이등왕 부처님도 불과를 3번이나 증하신 어른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 와서 직접 청하기가 쉽지가 않으신가 봐요. 그때마다 우리 세종께서 뭐라고 하셔요? 왜 오겠다는데 세존의 계획은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니까 그 3번째쯤 하니까 와서 뭘 도와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뭘 도와준대요? 많은 불법인연 중생들에게 재물을 베풀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중심으로 부처님 교단이 일어났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허락을 받으시고 새겨지는 우리 탱화에는 헤이등왕 부처님이 불상이나 탱화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모시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은 갑진년 들어서 첫 번째 헤이등왕 부처님 제일인데 여러분들 갑진년 재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재물복을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기본적으로 속세를 사는 분의 기본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재물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이유 없이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요. 그냥 저분을 보면 성실의 아이콘, 저분을 보면 근면의 아이콘이 돼야 돼요.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경제활동 그만두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어쨌든 재물을 얻으려면 성실과 근면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 분야만큼은 그 어떤 사람들한테도 내가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포교사가 되는 게 여러분들 꿈이고 포교하는 게 부처님 명령이죠. 포교를 얼만큼 해야 된다고요?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입만 열면 어떻게 된다? 포교가 된다. 그냥 포교사를 두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그 일의 전문가가 되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삿된 곳에 돈을 투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삿된 곳이란 뭐냐면 몸으로 직접 내가 뛰지 않은 곳. 부처님은 사행성이라고 표현하시는, 사실 부처님은 두 가지 식물을 안 좋아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풍나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는 가을이 되면 단풍나무 구경하러 가죠. 왜 안 좋아하셔요? 사시사철 변해서. 부처님은 신심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소나무를 좋아하십니다. 사시사철 늘 하나같이 푸르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좋아하지 않은 식물이 덩쿨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해서 커가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행성 있는 거, 주식하는 것도 부처님 좋아하지 않으시고 다단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건으로 내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 이게 말 이해가 가시죠? 이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악습이 돼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악습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재물이 있을 망정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에 습 붙이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몸으로 뛰고 몸으로 직접 근면하게 해서 얻어지는 것만 갖고 만족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이 있으려면 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이 있어서 제가 그 서울 가서 가끔 이렇게 신도분들 만날 때 보면 동대문 시장에서 채소 장사했던 분이 지금은 거부장자더라고요. 그때 그 정복,
거기서 사니까 정보를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거 주워드는 게 있어갖고 저만치 가갖고 10,000원짜리 땅을 이만큼 사놓으니까 나중에 한 10년, 20년 가니까 그게 얼마짜리가 됐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만큼이 됐더라. 여러분들, 운이 있으려면 착해야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한테 오는 거지 나쁜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금생을 태어날 때 운을 많이 갖고 태어났더라도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 복을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운을 많이 만들고자 금강경 만독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 연불산매 108독도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착하게 살으라고 무던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중대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불교 집안은 쌀농사 짓는 집안이라고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무엇이니라고 부처님이 물으시니까 우리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쌀이요. 그래서 불교는 쌀농사 짓는 집안이라 이곳에서 하는 팔정도 칙명 연불대로 살면 너도 언젠가는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고 너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쌀이 주어져서 보살이 되고 성불하는 그 지름길로 이곳에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리농사 짓는 집안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보리농사에 관심 갖지 마시라고. 우리는 뭐만 짓자고요? 쌀농사만 짓자고. 착하게 살면서 경전 있고 연불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도반을 사귀었더니만 기독교가 되게 좋대요. 가서 뭐 며칠만 가면 뭐가 텐데 가야 한다 돼요. 보리농사 짓는 집안 보지 마시라니까요. 한 달만 먹어도 우리들 기준으로는 질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은 마장도 있고 힘겨움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현재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꼭 집어서 한 몇 가지만 얘기해 봅니다. 어느 날 우리 큰 스님이 이렇게 계신데 지나가다가 어느 제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참회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뭘 참회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뭘 잘못했다는 걸 참회합니다 그래요. 10년 전에? 여러분들 10년 전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기억이 나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살이 되고자 하는데 본인이 왜 보살이 못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전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안 되나 하고서 물음표가 찍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인가의 마음이 집착이 되어 있고 끄달림이 되어 있고 머물러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속세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꽂혀 있다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거기에 그렇게 꽂혀 있으면 욕심을 중심으로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가받을 수 있는 그릇을 못 만들어서 인가가 날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참여하고 봐 얘기해봐요. 참여하고 집착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경전 읽고 연불하면서 참여할 거 있으면 참여하고 발언할 거 있으면 발언하고 연불을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늘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거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꽂혀 계시라고? 부처님 감사합니다에 꽂혀 계시라고. 그러면 때가 무르익으면 이건 복덕이 되니까 여러분들 경전도 잘 읽으시죠. 착한 일도 많이 하시죠. 또 좀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마장받을 때 좀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비유해서 요즘 자꾸 말씀드리는데 부처님 말씀에 산골짜기에 있는 물이 바다로 갈 때 바위가 있다고 안 갈 것이냐 나뭇잎이 있다고 안 갈 것이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자, 따라해봐요. 나는 물처럼 유연하게 산다.
오늘 갑자기 유연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화를 잔뜩 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바다는 생각도 안 나고 바위하고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제 말 아시겠죠? 내가 바다를 가려면 바위를 어떻게 해서 가야 된다? 피해서 가야 돼. 돌아서 가야 돼. 정말 이해가 되죠? 마장받는 분, 장애받는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욕심이 화가 되고, 그 욕심이 시기심이 되고, 그 욕심이 질투심이 되고, 그 욕심이 내가 가는 길을 여러 방향으로 막아서고 있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보살된 분들이 나보다 못한데? 아닌가요? 나보다 좀 나으신가요? 부처님이 나으시다고 하면 저분들이 좀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분명한 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는 마장받지 말고 내가 갈 길을 잘 피해서 유연한 마음을 갖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보살은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어요. 쥐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저만치 멀리 가 있죠. 정말 이해가 되시죠? 걸리면 안 돼요. 자, 같은 맥락에서 재물이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성실하고 근면하게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부처님께 열심히 발언하고 살면 이미 재물은 나한테 다 와요. 제가 재물을 많이 얻는 방법 중에 기가 막힌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를 봐봐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 여러분들, 실제로 비어있는 마음에 재물이 많이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절에 많이 가시라는 건데, 절을 왜 많이 가시라고 하냐면 비어있는 상태로 절을 가면 부처님께서 비어있는 복덕에다가 많이 복을 채워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통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때에 복을 그냥 잔뜩 채워놓습니다. 본사 가도 복이고, 부산 와도 복이고, 대전 가도 복이고, 그 어디 가도 복이에요, 그냥. 그런데 절에 주로 복덕을 채워놓으시기 때문에 절에 많이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일요일이라 오셨죠? 평일날 여기 오시는 분들 복 무지 받습니다. 아닌가요? 복은 요일에 관계없이 베푸시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이라고 그러면 반나절이라도, 뭐 한나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시간을 혹시 할애할 수 있으면 제일날이나 중요한 날은 빠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덕을 빠른 시간 안에 잘 채우는 길인데, 다만 그 복덕을 채우러 가는 나는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어야 돼요. 조금 달리 말해서 요즘 제가 기초반 때도 말씀을 드리고 특강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나 미소가 지어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웃어봐봐요. 여러분들 웃을 때 가장 이쁘대요, 부처님께서. 자, 부처님 보고 한번 웃어봐봐요. 가장 이쁘대요, 여러분들 웃으실 때가. 정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만큼 웃으라고요? 정말 웃으면 뭐가 와요? 이번 생내 웃으시라고. 그 복을 다 담아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의 그릇은 여러분들만이 키울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복덕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한테 복이 많이 채워집니다. 어둡고 힘든 사람한테 채워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처져 있거나 우울증까지 가까이 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 스스로 거울을 보고 웃어야 돼요. 웃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실제로 복이 와요. 알았어요. 와요. 실제로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웃음에 따라서 생기는 긍정적인 건강할 수 있는, 밝아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들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결국은 내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꾸는 이 힘이 나를 복을 받게 하는 근간을, 복의 그릇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하면 정말 감사할 일만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상 웃으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항상 하고 있으면 이분은 그런 상태로 절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누구보다도 복을 빨리 채울 수 있는, 재물을 빨리 채울 수 있는 근간의 복의 그릇을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 막아서는 마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싸우지 말고 피해 가시라고. 돌아가시라. 누가 나를 욕했다. 어떻게 하시라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시라.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바로 나시라고. 나를 이렇게 한 저 사람 업장이 소멸이 되어서 심기 안정돼서 저 사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용서하는 마음과 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만큼 차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뭐예요? 보살이요. 그럼 보살인가가 안 날까요? 누가 나를 욕했다 어떻게 하시라고? 금방 안 할 거예요? 유사한 거기에 근간이 될 만한 그 무엇인가 있으면 용서하시고 부처님께 바로 내주시라고. 그거는 얼굴을 맞대봐야 해결 안 나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남편이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들 부인이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들 자녀가 힘들게 하면 직접적인 부딪힘으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이게 안 되면 부처님께 청을 하고 발언을 하시라고. 그래서 저 사람의 업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제 말 알겠죠? 맨날 반찬 투정하는 남편이 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딪혀봐야 소용이 없다고. 알겠죠? 그분에게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술은 저한테 주시고 저분이 음식을 드셨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부처님 가피를 주셔서 혹여라도 저희 집에 조왕대신님이 계시다면 그분들 음식하는 거 많이 도와주거든요. 기가 막힌 맛을 낼 수 있는 제 능력을 좀 발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 조금 음식으로 인한 힘겨움이 생기지 않도록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기가 막힌 요리사가 된다니까요. 정말 이해가 가시죠? 언제나 웃으시고 긍정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장이나 장애를 잘 유연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피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끄달림이 있어가지고 멈춰져서 썩은 물 되지 마시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떨어져 있는 그 산골짜기 물이 바다로 갈 때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고 꾸준히만 가면 가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인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오랜만에 주말에 오셨으니까 경전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좀 드려볼까 해요. 그 미륵 삼부경이라고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대성불경을 보통 미륵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미륵 하생경이에요. 상생경은 뭐냐면 도솔천 내원궁에 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적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려면 미타 삼분경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미륵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가려면 그분을 가는 도솔천 내원궁을 가고자 하는 발원과 서원 그리고 그분을 그리면서 열심히 염불하는 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을 여러 방향에서 착하게 잘하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도솔천 내원궁 발언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발언하기 때문에 이건 대화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는 문제가 되냐면 미륵 하생경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인신의 몸을 받아오신다 이거예요. 뭐 부처님의 이제 경전의 말씀은 57억 년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건 이제 추상적인 용어고 분명히 머지않은 시점에 말세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그 부처님이 오셨을 때 그 회상을 용화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용화나무라고 거기 그때 뭐 표현상 경전에는 개두성 근처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성불하셨다고 그러면 미륵 부처님은 인신의 몸을 받아오셔서 용화나무라는 그 밑에서 수행하시다가 성불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만든 회상에서 3번 큰 법회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 법회가 열릴 때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앉아있대요. 자,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좀 해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모두가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과거로부터 깨끗한 수행을 닦아 오늘 이 자리에 온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서 삼보에 공양한 공덕으로 이 자리에 온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아주 짧은 순간에 자신이 닦은 착한 일로 인하여 이곳에 태어난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사랑과 연민, 기쁨, 평등, 네 가지 마음을 잘 닦은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서 오계를 받아 지니고 삼보의 귀한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났다. 또한 어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도량을 새로 세운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법당을 고친 인연으로 이곳에 오기도 했다. 또한 어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서 팔정도로서 착하게 살면서 그것을 잘 받아지니고 행한 사람으로 이곳에 오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곳에서 향과 꽃으로 공양한 공덕으로 이곳에 태어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법문을 온 정신을 다해 잘 들은 인연으로 이곳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전, 율장, 논장을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연설하고 그 깊이 의미를 찬탄하되 질투심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었기에 이곳에 오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옷과 음식을 남에게 보시하고 계율과 지혜를 닦은 공덕으로 나의 처소에 태어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악기, 기, 일산, 향, 등불을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 나의 처소에 태어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스님들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승방을 건설하고 의복, 음식, 의약, 침구 네 가지를 공양하고 착하게 살았기에 자비심을 닦은 공덕으로 이곳에 태어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뇌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켜 자기 몸으로 그 고뇌를 대신받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여 나의 처소에 태어나기도 했다. 또 어떤 이는 계율과 인욕, 깨끗한 자비심을 닦은 공덕으로 나의 처소에 태어나기도 했고, 어떤 이는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미륵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고 미륵보살을 부른 공덕으로 나의 처소에 태어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법문을 많이 듣고 선정과 무리의 지혜를 닦아서 태어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데 이별이 되거나 무리를 지어 송사를 제기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보고 방편력으로 화합을 시킨 공덕으로 나의 처소에 태어나기도 했다. 하여튼 여러 인연으로 이렇게 태어나기도 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극락세계에 못 갔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인연은 깊이 지었고 그 부처님께 가피는 받았으나 지혜와 복덕이 부족해서 아직 교화되지 못한, 구제되지 못한 분들이 다시 모여있더라 이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 생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지혜의 복덕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부족한 분은 부족할 것이고 채워지는 분은 채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정토보살, 인가 받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그 명단에 아직 들지 못한 분들, 우리 광명반도 큰 스님, 자제만 큰 스님, 나중에 반열반 뒤에 이곳에 출가할 제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음 부처님께서 인신의 몸을 받아오시는 그 회상이 해의정 부처님이시고 미륵보살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회상에 태어나기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방향의 착한 일을 해서 그 인을 심고 그 인을 심은 원인으로 그 회상에서 3번 큰 법회가 열릴 때마다 약 100억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구제가 된대요. 그 회상에서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몇 분이 어떻게 구제가 될 수 있건 간에 그 회상에 인신의 몸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회상만큼은 여러분들이 서방정토 극락세계까지 꼭 가 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억은 못하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부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중심으로 신심 있게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특징 있게 소나무 하나를 딱 그려봐요. 소나무 그렸어요? 그거 땅에다 심어봐요. 그 소나무가 여러분들 신심이요. 그 신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키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나무의 끝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닿을 만큼 흔들리지 말고, 제가 소나무를 심으라는 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라고요. 마장 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유연한 마음을 갖고 잘 피해 가시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 방향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있더라도 조금 멀어지게 한 발 떨어져서 봐서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지나가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과 같이 지금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도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갈 길을 오롯이 잘 가십시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쨌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부처님 회상, 여러분들 조금 아까 미륵 부처님께서, 헤이등왕 부처님께서 그 회상에 온 분들은 누구라고 했듯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과거세에 어느 부처님 처세에서 이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습니다. 또 여기서 또 안 되면 또 다음 부처님 회상, 그때도 또 안 되면 또 부처님 다음 회상. 여러분들 어디 가니까 그 씨앗이라고 적혀 있어요. 씨앗.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씨앗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씨앗 보고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는 물이, 지나가는 그 많은 이들이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너는 어차피 장미가 될 씨앗이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저는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이 씨앗이거든요. 어떤 씨앗? 청토 보살이 될 씨앗.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무슨 씨앗이라고요? 아니죠. 성불할 씨앗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씨앗을 합쳐서 불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쌀 농사 짓는 집안에서 이 가르침대로만 잘 가시면 보살도 되고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은 이미 다 심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좀 괴롭힌다고 그 사람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불쌍히도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0만 원, 누구를 위해서도 쓰는 돈이지만 그 10만 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면 부처님께 기도 붙여주십시오.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지는 부처님 오신 날 등 한 등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밝혀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착한 사람 맞잖아요. 그 착함을 잘 실천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기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남한테 잘해봐요. 엄청 기쁩니다. 나한테 잘해서 나 스스로 발전하는 기쁨도 있지만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남이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 보살의 마음을, 여러분들 비할 때 부처님이 자시 보살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사랑으로 중생들을 희망과 용기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헤이등왕 부처님께서. 그래서 자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어려움에서 구해주기 때문에 우리 관세음 보살님을 대자 대비 중에 대비하신 대비심을 익힌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은 대자비심을, 대자심, 사랑을 엄청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부처님 제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많이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가족 되는 분, 지인 되는 분, 인연 든 분에게 포교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이번 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살아서 모두가 다 극락에서 대자 대비심을 다 배워 익히는 그런 분들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만날 일이 많습니다. 3월은 만남의 달입니다. 언제 또 만나냐면요, 음력 1일 날은 제가 여기서 일요일 날 뵐 거고, 양력으로 23일 날은 서울 구민회관에서 현지사 금강경 독송회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30분 정도, 행원 스님이 한 2, 30분 정도 법문을 해주시고 합창단도 또 다 가셔서 오랜만에 서울하고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만나서 무대에 올라서 약 한 20분, 30분 정도, 6곡 정도 하신다고 그래요. 참불가. 부처님 오신 날 대비해서 연습도 하실 겸 그렇게 해서 무대도 올라가 보시고 끝나면 여러분들 그 부처님 오신 날 참불가 불렀던 테너 있어요. 그분을 초청해서 참불가 2-3곡 청해서 여러분들 듣는 시간도 좀 갖고 그래서 현지사 금강경 독송회가 많은 분들이 만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초심자 분들인 분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서울 구민회관에 모여서 저희가 조금 한번 다지는 기간 8월 15일 회양 앞서 한번 점검하는 기간 이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녀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지금 중부 지역에서 기초반 5군데서 진행하대요. 맞지요? 중부 지역 5군데 진행하고 있고 지금 남부도 3군데가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가 할 일이 요즘 너무 많아요. 포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부처님이 명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명명을 잘 받들어서 포교사 다음은 스스로 키우면서 주변에 연불산매책자 권했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권할 그 많은 분들을 부처님 정법 회상에서 잘 복받게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남은상 해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국의 현지사 기초반 하시는 분들 중에 초심자분들 여러분들이 포교사시니까 불교대학으로 좀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6월달 개강 예정인 불교대학으로도 여러분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일요일이기도 하고 헤이드만 부처님 제일 정초에 맞는 첫 번째 제기가 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기분 좋으셔서 재물 엄청나게 주셨을 거예요. 혼자만 다 쓰지 마시고 지역에 가면 음식 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거기 아까 읽을 때 스님에게 음식 보시하면 헤이드만 부처님 회상에 나온다고 그거 적혀 있었죠. 저 갑니다. 지역별로 여러분들 많이 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많이 베풀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연불합시다. 공약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잠시 공양과 관련해서 점심 공양과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